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8월 31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젊은 삼교구 1순회 방현기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과 사연입니다. 몇 년 전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부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고 또 몇 번의 부도로 인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부르게 된 찬양입니다. 가사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부분을 부를 때면 울컥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이 가사가 다시 저를 일으켜주는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이후에 방현기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오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다윗 이래 가장 선한 왕으로 불리는 왕인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경솔한 행동과 그로 인한 가슴 아픈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고 생명의 연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사자를 통해 보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다와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죠. 이러한 바벨론의 속내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경솔하게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될 보물 창고와 무기고 궁중뿐 아니라 국내의 모든 소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나라 곳곳을 보여준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훗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38장 6절에 내가 너와 유다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 한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쇠상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만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놀라운 체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 감격스러운 순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방 나라의 사신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것을 보고 추측해보면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과 사신들의 칭찬과 호의로 인해 자기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왕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내가 모든 나라 구석구석 다 보여줄 수 있다. 은밀한 곳까지 다 보여주며 왕이니까 가능한 행동들을 취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경솔한 행동을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동일한 본문의 사건을 찾아보면 3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며 마음대로 하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죠.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 또는 명예, 그리고 높여주시는 건 나를 뽐내라는 뜻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착각하고 내가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복을 받아서 잘된 것이고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경솔한 행동이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높은 뜻 오신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병에서 고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통해 스스로 높아지게 되어 분별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착각하며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